우리 성도님들 샤덴프로이데라는 이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될 겁니다.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이 단어는요, 독일어입니다. 샤덴, 그러니까 고통, 프로이데, 기쁨, 이런 합성어인데요. 독일에서 유래된 용어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고통과 불행을 통해 내가 기쁨과 행복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해보면, 굳이 번역하자면 쌤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뭐 다치거나 안 되면 아이고 잘됐다, 이 쌤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 유튜브 자주 보시나요? 유튜브에 보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혹은 남의 던진 공에 급소를 맞아서 뭐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막 웃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실수로 뭐 이렇게 된 동영상 모임들 보면서 막 껄껄거리고 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타인의 불행에서 보이지 않게 은밀한 쾌감을 느끼는 거죠.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희열을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고통, 불행을 보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못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다, 죄 본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안에서 드러난 죄, 이 죄 때문에 불의가 많이 열매를 맺거든요. 그 불의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고통당하고 남이 슬프고 남이 불행하고 하면서 우리 마음은 쌤통이다, 아유 사더니 땅을 사니까 내가 배가 아프다, 이런 마음들 다 우리는 죄에 나타나는 불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나는 왜 당신의 슬픔이 이토록 기쁠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16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사형, 집행의 모든 것을 이제 허가를 받았고 난 뒤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은요, 총독의 업무를 보는 이 관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기들과만 있을 수 있는, 총독이 있고 총독을 이제 보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없는 자기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의 행동이 뭐냐? 그 관저에서 모든 이제는 지키는 일을 하거나 업무를 보는 군인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 17절 보니까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색 옷은 뭐냐면 왕족들이나 귀족들, 고위 관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죠. 그러면 이 자색 옷을 어디서 났냐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총독 빌라도가 입었던 옷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인이 입다가 헤어졌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할 때 버려진 옷인데 이것들이 아까우니까 군인들이 보관해 놨던 거죠. 그런데 그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다라는 것은 뭐냐면 왕으로서 혹은 귀족으로서 이렇게 분장을 시키는 일이죠. 과실관을 엮어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로마 시대의 황제는요, 면류관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걸 본따서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울 수는 없으되 죄수니까 가시관을 엮여 씌웠던 거죠.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패션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그 드라마를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가시관을 씌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막대기로 가시관을 이렇게 늘려뜨려요. 그러면 씌우면 나무를 딱 빼요. 그러면 이 늘어났던 가시관이 쪼여지면서 가시가 머리를 파고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두통을 겪어보셨지요? 두통을 겪어보면 정말로 정말 힘들어요. 빨리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모든 신경이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신경이 머리에 있는데 그 머리에 가시관이 박혀서 가시가 박혀서 계속 머리를 쪼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어떤 일을 했느냐
보니까 경례하며, 경례는 보통 상대방의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경례를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한 경례가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놀리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갖고 놀려고 이런 행동을 취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죄수인 예수님을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죄인 예수님 한 명이에요. 그 군인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할 때 그 주도적인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은 희희낙낙 웃으면서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갈대를 그의 머리를 쳤대요. 갈대는 왕이 가지고 있는 왕홀, 그것을 대체하는 용품이거든요. 아마 예수님 손에 쥐어졌다가 뺏어갖고 그것을 머리에 때렸대요. 머리에 가시관이 박혀 있으니 치면 칠수록 그 고통은 이름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 침을 뱉었습니다. 침은 왜 뱉습니까? 남을 깔보는 행동이군요. 혐오를 표현하는 행동,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 경멸을 표현하는 행동이 바로 침을 뱉는 거거든요. 그러면 꿇어 절하더라, 모욕과 조롱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죄수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조롱과 멸시와 모독과 경멸과 놀림과 이런 것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니까 희롱을 당한 후에 한 번에 걸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그런 일을 반복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서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 아니 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넓게 생각해 보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폭력과 그리고 고통이었죠. 이 폭력으로 공포감에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국의 영토를 넓혀갔어요. 그렇게 이 로마는요,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약자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로마 군인들의 이 모습은요, 색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들의 일상의 모습인 거죠. 자신들의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러면서 자신들은 즐거움과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 군인들의 일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군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혹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그러니까 욕을 막 퍼붓는 거죠. 41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답지 않게 예수님 향해서 별의별 요리 다 한 거예요. 그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네. 야, 그가 이스라엘 왕이구나.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겠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놀리고 희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좌우편에 강도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같이 욕했답니다. 이렇게 주변 이들까지 욕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무엘하 16장 5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요, 압살롬 아들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윗이 몇몇 신하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의 친족이었던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피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새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난 같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하는 말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거든요. 이거를 새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를 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렇게 저주를 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니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의 고통과 불행을 통해 내가 기쁨과 행복함을 얻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보면 볼수록 제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남들의 불행을 보며 남들의 안 된 걸 보면 쌤통에다 잘 됐다. 특별히 미운 사람이 그러면 더 그런 마음이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 없는데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돼서 불행하게 됐어요. 고난이 처하게 됐어요. 어우, 잘 됐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요. 그러나 속마음은 어떻게 해요? 어우, 너무 고소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로마 군의 모습이 바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해골의 곳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그 운반하는 것을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새벽에 체포되어 잠 한 잠 못 잤습니다. 그리고 5번이나 이곳저곳 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이 확정되자 로마 군인들에게 수없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을 뱉는 그런 수모를 당하셨죠. 당시 십자가형이 확정되면요, 처형 전까지 자신이 달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어느 사람은 십자가의 무게가 20kg, 30kg다. 인공지능 AI를 둘러보니까 110kg가 넘는다. 어떤 자료에는 70kg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몇 킬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 매에 시달려다 보니 그런 체력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1500km 떨어진 구레네, 당시 이곳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 요라고 이제 여기인데요. 여기서 하면 150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구레네에서 6월절의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온 시몬은 한 죄수의 십자가 행렬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거지요. 형장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는 죄수가 지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구경꾼들 틈에 끼어 지켜보던 시몬은 한 로마 군인의 이끌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억지로란 말은요,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부당하게 라는 뜻을 가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도망치거나 강하게 거부했을 겁니다. 십자가를 운반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이유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는요,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만연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의 의미가 강합니다. 십자가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의 방법이기 때문에 정복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또한 대중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됐던 방법입니다. 로마 제국의 경우는 십자가는 주로 범죄자, 노예, 반란자, 정치범에 집행되었던 사용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힘을 다해 반항하며 결코 십자가를 지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마 시몬도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십자가를 운반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자들에게 거의 이제 2kg 정도 물건을 들고 가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 가게 되면 딴 사람이 또 무거운 짐을 대신 지게 만드는 거죠. 로마 시민권이 없는 이 시몬은요, 로마 군인의 명령을 따라야 할 위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군인의 명령에 거절할 권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 없이 군인들의 명령에 따라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대략 600m에서 1km 정도 되는 그 언덕길을, 골고다를 많은 사람의 야유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운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물론 본문에는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고난의 멍에를 같이 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었다 하니까는 혼자 지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옆에서 지고 또 시몬도 같이 진 거죠. 다른 그림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나란히 같이 멍에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인 예수, 매를 맞아서 체력조차 없어갖고 가면 쓰러지는 그 예수, 이 무게까지 더해서 함께 이 고난의 멍에를 같이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희낙낙 즐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께 화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 프로이데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묵상하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노래를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말에 보니까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나는 알 수 없었네. 왜 그의 십자가를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을 오르게 됐는지 나는 알 수 없었네.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언덕에서,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만 갔네. 고통 가득한 얼굴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는 죄인들의 용서를 빌며 그렇게 죽어만 갔네.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그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언덕 오르게 되었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네. 이런 가사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런 거죠. 내가 왜 억지로 십자가에 지게 됐는지, 이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매달리고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금은 알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시몬의 가정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죠. 왜 이유 없이 성경이 기록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이름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힘써 같은 동역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시몬은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몬은 강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운반하였지만 그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런 은혜를 바로 시몬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골고다까지 운반하는 것은 우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고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제가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감당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남의 고통과 불행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얻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불행이 예수님의 불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끊고자 예수님은 군인들의 놀림과 장난에도 묵묵히 모든 수모와 조롱을 견디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의 불행을 보고 웃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옆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